우리 지난번까지 해서 지난주는 우리 이제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그 고난주간의 말씀, 십자가상에 사셨던 7가지 말씀들을 지난 한 주간 쭉 저녁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다면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맨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이 말씀의 내용들과 의미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들을 깨닫는 것들은 정말 중요해요. 몇 번 강조해도 계속 강조해도 사실은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 우리의 삶, 또 우리 인간이 왜 그런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론적인 원리와 이유가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로 잘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과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게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온전하게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던 시기가 60년대를 지나 70년대, 80년대거든요. 90년대까지 그 흐름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로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90년대를 지나가면서 어떤 이제 일들이 있게 됐냐면 이제 믿고 열심히 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 열심히 우리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에서 그 방향에 대해서 모호한 방향을 분명하게 잡지 못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헌신하는데, 여러분 막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밖에 이제 대학이나 이런데 대학생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막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드려졌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그래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얼마 전에 어딘가 며칠 전에 신문 통계를 봤더니, 기독교 신문 통계를 봤더니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70% 이상이 5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밑으로는 0.8%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선교사님들도 다 은퇴할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도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는, 지금 신학교만 봐도 그렇거든요. 신학교에도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전사님, 앞으로는 이제 부목사님, 앞으로 아마 목사님들도 아마 구하기, 교회에서 이제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될지 몰라요.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교회 전반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출산율이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사실 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느 방향으로 무엇으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기준과 방향을 우리가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 그거부터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내가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 복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여러분 온전하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창세기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창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창조의 의미가 무엇이고 창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 왜 창조하셨는가? 그 이후부터 해서 그럼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 잘 깨닫고 정리하고 알아가야,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참 필요하구나. 이래서 내가 정말 주님 붙들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깨닫고 붙잡고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어디 나와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뭐 하시려고요?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인 인간과 뭐 하시려고요? 사랑하며 같이 사시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신 이유도 뭐예요?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하나님께 좋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토부라고 해요. 토부.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나타난, 실제로 이루어진 투영된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요? 문득 말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이제 떠올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 뭐 골로새서 빌립보서 보면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에 충만하게 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만유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만유? 뭐 찬송가도 있죠. 뭐 그 찬송 있잖아요. 만유의 주제 뭐 전능하신 나오잖아요. 만유가 무슨 말이에요? 만유. 여러 가지 종류. 만유. 무슨 뜻일까요? 만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찬송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지만 좀 되게 좀 어려운 뭐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죠? 만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이에요. 거기에 누가요? 하나님이 다 계신다고요. 하나님 가득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지 않는. 제가 괜찮게 몇 주 전인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제가 뭐 잘 모르는 찬양인데 찬양 가사가 그 찬양 가사 딱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OX 한번 해보십시다. 있다. 없다. 모든 만유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것이 없죠. 왜?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그런데 그 만유 위에 계시는 또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유에 가득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고 주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초월자로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에 계신 하나님, 그를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고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그렇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만유 가운데 여러분 전보다도 못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요.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요. 또 우리를 뭐 부르셨다고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좀 뭔가 사람은요 뭐 교제를 하려면, 사람과 또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수준이라 이렇게 좀 비슷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수준이 안 맞으면 만나다가도 어때요? 대화가 안 되고요, 관계가 잘 되지 않아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미치면 돼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미치면 그게 가능해져요. 콩깍지가 씌우면 된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랑의 콩깍지는 벗겨지는 순간에 현실이 보이면 어때요? 현실이 보이면 참 답답하죠. 그게 뭐예요? 수준이에요, 수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수준과 차원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만유에 다 계신, 만유보다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만유보다 넓으신,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구조물, 우리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이 여러분 고작 여러분 46년 7년 걸려갖고 나간 데가 어디냐면 태양계 지나갔어요. 태양계 밖으로 보이저 2호가 이제 나갔어요. 77년, 뭐 그때쯤 출발한 위성이 이제 겨우 태양계 지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속속해 있는 이 은하의 태양계가 여러분 얼만큼 될까요?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곱만큼은 안 돼요. 근데 그런 은하가 온 우주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우리 우주 끝 못 봐요.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우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담을 만드시고 어디에다가요? 에덴에다가 아담을 놓고 아담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함께 거니셔요. 함께 거니신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걸 여러분 그 다른 쉬운 성경 글들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함께 뒹굴면서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뒹굴면서 하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게 가능했었어요. 언제요? 에덴에서.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남진 씨죠? 님과 함께 그 노래를 맨날 주구장창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의 님과 한평생이 아니라, 사람은 한평생밖에 같이 못 살잖아요.
사람 죽으면 같이 못 살아요. 안타깝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걸 어디에요? 동방의 에덴의 케뎀. 동방이라는 말은 동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태초 이전에, 태고적 이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뭘요? 에덴을 마음에 두시고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지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거하고 아담이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주님의 세계를 주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그대로 잘 보존하고 그렇게 돌아가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때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그걸 어떻게 해요? 변개시키고 바꾸고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식일에 모든 것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창조는 다 끝났다, 완성되었다 선포하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다시 뭐 하기 시작하시냐면 일하기 시작하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요. 다시 뭐 하세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망가뜨려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로 인해서 어때요? 피조물,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는 참 무서운 게,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죄는 한번 들어왔더니요, 그게 여러분 급속도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본물 터지듯이. 저수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저수지 보면 저수지가 이렇게 쫙 물을 가두고 있다가 툭 터지거나 뭐 붕괴가 되거나 그러면 여러분 막 어마어마한 물들이 쏟아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살던 고향에도 아주 오래전, 저 태어나기 한참 전에 그 큰 홍수가, 태풍이 오면서, 그 태풍도 큰 위력이었지만 그 태풍 때문에 그 주위에 있었던 저수지 뚝이 무너져 버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희생자가 났었어요.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왜요? 본물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은 완전히 다 물에 다 잠겨 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랬어요. 아담의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죄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죄가 어때요? 온 땅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어때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 역사가 이제 창세기 4장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가죽옷으로 가려주시고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뭐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 사건이 어디서 성취가 돼요? 십자가에 성취가 돼요. 뱀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사망 권세 안으로 주님이 들어가셔서 깨버리시잖아요.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세요. 그럼 종종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물고기가 있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물고기를요, 다른 뱀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삼켰어요. 어때요? 자기가 먹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내장을 뚫고 찢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요? 삼킨 악어나 생선이 죽어요. 뱀이 죽어요. 그 뱀이나 큰 물고기가 죽죠. 이런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걸 박살내신 거예요. 사망과 음부와 저주의 권세를 주님께서 깨트리시고 온전하게 일어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왜 안식일인데 왜 환자를 고치냐고 막 예수님께 달려드는, 공격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아버지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일한다, 나도 거기에 동참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제가 이걸 이제 전에도 몇 번 강조한 적 있고,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칙, 원리 중에 하나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다시금 일하시겠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제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다시 회복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힘입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의 값을 다 치르시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빚을 졌는데 손해를 봤는데 그래서 그걸 다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걸 누가요? 주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의 과를 다 짊어지시고 다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하신 바들을 주님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대로 주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흙에서 온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그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죄 때문에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생명이 흙으로 만든 그 아담에게 들어왔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의 시작은,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죄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더니 이 영원한 생명이 결과가 어떻게 바뀌냐면 죄로 인해서 뭘로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결말은 어때요?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리고 사망 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리고 그 심판 때문에 영원한 형벌 또 저주와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종착점을 바꿔주셨다고.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대단한 삶을 누려도 결국 어떻게 금방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공수래 공수거라고. 여러분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잠깐의 영화 누리다가 금방 사그라져 버린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죽음으로 그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약속, 언약. 무슨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언약이에요. 성경은 결국 타락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서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을 붙들 때 그 놀라운 약속의 귀한 성취와 은혜들이 믿음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보통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지만 그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실 그 일들을 믿고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말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될 길을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왔던 많은 이들이 있었고요. 결국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놀랍게 믿음의 실제 성취를, 결과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뭘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와 놀랍게 회복된 놀라운 사랑의 친밀한 신앙의 영적인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라고?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하고는 좀 달라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초월자에게, 신에게 뭐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 공을, 내 또 정성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에게 호소를 해서 내가 얻기를 원하는 걸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 귀한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이라고요. 그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요. 관계. 아멘. 그 관계가 가까워지면 우리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아, 하나님,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네요, 주님. 다른 거 없어도 돼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냥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 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딱 한 가지 하나님 하나만 구해요. 하나님만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거하는 그것만 제 큰 유일한 열망이에요. 왜요? 그걸 알았거든요. 다윗이. 그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소중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 인생이 소중한 것인지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구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다.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다른 거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나머지 것들은 누가요?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왜?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야, 너희가 염려한다고 킬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너희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해 마. 걱정하지. 하나님이 네 입는 이것보다 더 예쁜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이 들의 꽃 한번 피었다가 잠깐 그 아궁이로 들어갈 그 풀도, 꽃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를 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제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고 삶의 자리로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아담 시대, 다음 시대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와의 삶 가운데 그들이 이제 에덴에서 나와서 이제 그냥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 이 세상, 이 황폐한 땅, 이 땅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큰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와가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결혼해서 같이 살면 임신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이고 뭐 그럴 수 있고 뭐 다 익숙한 일이잖아요. 뭐 다 겪어보셨고 경험하셨고 아시는 얘기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게 좀 이야기가 좀 달라요. 왜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 어머니, 부모님이 있었나요? 그래서 뭐 그런 지금 막 궁금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배꼽은 탯줄이 잘린 흔적이잖아요. 탯줄이 있었던 데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셔서 물어보세요. 아담 가가지고 배꼽 한번 들춰보세요. 배꼽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분명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이 안 계세요. 출산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임신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어쩌면 하와도 놀랐을지 모르고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막 죽고 막 이렇게 이러다 어때? 배가 터져 죽는가 보다. 아, 내가 이게 죄로 인해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와가 그렇게 걱정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진통이 오기 시작해요. 진짜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죽는구나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응애 하면서 애가 태어나요. 이건 아마 천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탄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당연히 생각도 못했겠죠. 이게 뭐예요? 후손이 태어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게 여자의 후손인가 보다. 어쩌면 하와가 이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출산이라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출산은 어떻게 해요? 죽을 걸 각오하고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내 죽음을 담보로 내가 죽을 고통을 감내하면서 출산을 하는 게 출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도 얘기로만 들었지만 예전에 그 어머니들께서 출산하러 이제 그 방에 들어가실 때는 신발을 어떻게 해요?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고 나오실 때 내가 다시 돌아 나와서 신발을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하지 못하고 가자. 지금도 여러분 이제 뭐 워낙 의술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간혹가다가 한 번씩 이제 출산을 하다가 이렇게 산모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잖아요. 뭐 전치 태반이나 이런 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쉽지가 않으니까. 많은 변수들 앞에서 산모들이 많이 이제 출산하다가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여자에게 주시는, 하와에게 주는 하나님의 뭐 징계이기도 했었죠. 근데 참 놀랍게도 출산을 통해서, 이 출산이라는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서 이제 뭐가요? 다음 세대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뭐가요? 이제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되게 됐네요. 부모가 되면서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녀들을 향해서
보성애가 생기고 모성애가 생기고 이게 사랑인가 보다 이런 특별한 마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다음 세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음 세대 이야기에 뭘 우리가 보게 되냐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죄는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죄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어떤 결과로,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습니다. 물론 그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기중심적인 삶, 또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선과 악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구분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애들 보면 아시잖아요. 애들 보면 그 조금만 해도 뭐예요? 다 지 좋은 거 하려고 그래요. 지가 좋은 게 좋은 거래요.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죄 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중에 알아야죠. 본인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게 옳은 것이구나, 그런 것이구나. 이걸 어떻게 우린 배워가야 돼요. 깨달아가야 돼요. 이걸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배워가고 깨달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어떻게 해요? 다시 선악과의 삶에서 회복돼 가자는 삶의 과정들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지 마십시다. 내가 옳고 그른 거, 내가 좋은 거 나쁜 거 결정하지 마십시다. 왜요? 그건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선악과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매번 서지만 선악과는 손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저거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고 싶은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걸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설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하고 고백해야 돼요? 저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앞에 서는 자세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마시고 선악과 앞에 믿음으로 서십시다. 아담과 하와는 그거 하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물론 또 있었겠죠, 그 뒤로. 근데 그거 하나가 대표적인 죄로 나와요. 근데 그 죄가요, 그 다음 세대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죄가 다음 세대, 한 세대 지났는데 살인죄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가 이만큼 무서워요. 죄가 어떻게 어떤 결과로 진행되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면요,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같이 이제 부부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을 낳았더니 그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표현되는 말은 에트라는 말인데 함께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출산했는데 하와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생명을 낳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생명은 내가 낳은 생명이지만,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지금 하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가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얻다라는 말이에요. 얻다, 얻었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 바로 가인의 뜻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게 이름 자체가 된 거예요. 가인을 얻게 된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자기 이름, 가인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이름을 가지고 가인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얻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어서 이걸 가인의 이름 뜻을 소유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 가인은 장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평생 이 소유권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인은 부자지 않았을까? 반대로 여러분, 가인의 동생으로 태어난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허무라는 말이에요. 안개, 연기,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숨 쉬면 어때요? 한숨 쉬면 어떻게 되죠? 한숨을 쉬면 어때요? 언제 한숨 쉬세요?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 한숨 쉬세요? 아니죠. 보통 어때요? 허무하거나 뭔가 답답하거나 이럴 때 한숨을 쉬어요. 아벨 이름의 뜻 자체가 어때요? 한숨, 허무, 연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헛되다. 그래서 어떤 게셀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인의 이름 뜻처럼 가인은 아마 많은 소유를 가지고, 큰 땅을 가지고 아마 큰 농사를 짓는 그런 농장주와 같은 좀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던 부유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반대로 어때요? 아벨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어찌 보면 척박한 땅에서 그냥 몇 마리의 양을 키우는 유목민처럼
별 많은 소유를 갖고 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름의 의미를 놓고 볼 때, 물론 성경에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름만 놓고 봤을 때 아마 그런 추측들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부자였을까요? 가인이 아마 부자이지 않았을까? 또 아벨이 뭐 가난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칼빈이라는 신학자, 여러분 칼빈 잘 아시죠? 장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함도 부자도 축복이 아니고 빈곤도 저주가 아니다. 여러분, 우린 보통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막 부자가 되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복을 받고, 또 어때요?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거나 빈곤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벌하시나 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와 이 가난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테스트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자라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지,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반응하는지, 그 자세와 그 우리의 태도들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되는 자리가 어디라고 설명을 하냐면 제사,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자리가, 우리 제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 모습들이 결판나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 뭐 어쨌든 이런 이름의 설명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이제 사이드고,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어디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뭘 하게 돼요? 제사를 지르며 예배를 드리러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리는 장면, 이 장면이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예요. 자, 3절에 보시면, 자, 2절까지는 이제 설명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장면과 배경이 나오고요.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좀 시간이 지났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뭐라고 나오죠?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아벨도 자기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말이 나와요. 드린 거는 뭐 한 거예요? 드린 건 하나님 앞에 바친 거 드린 거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가다 오다라는 말이에요. 가다. 하나님 앞에 사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됐지만 더 정확한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말이에요. 제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나아가는 건데 뭘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이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아벨은 자신의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설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드린 이 모든 제사가 뭘로 표현되냐면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민하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민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소제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소제가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장에 보면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 제사예요. 소제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에 드린 제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종류만 달랐지 같은 제사였다는 말이에요. 같은 제물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물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가인도 하나님 앞에 나갔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드린 제물도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가인과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받으신다라는 말도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신다라는 표현, 이렇게 한글로는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이제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샤라는 단어인데 보다 응시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셨다고요? 아벨을 보셨고 아벨이 드린 제물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받으시는 거예요. 뭘 보세요? 제물을 보실까요? 아니요. 뭘 보셨다고요? 아벨을 보셨다고요. 중요한 게 여러분, 뭘 받으셨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뭘 받으셨는가? 단순히 양이기 때문에, 곡식이기 때문에 받고 안 받으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뭘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헌제자를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뭘요? 예배 드리는 순서, 시간, 이걸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받으신다고요. 누굴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받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떨 때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뭐 성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감동적이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배의 성격이 어떠한지, 예배에 얼마나 뭐 웅장한 뭐 찬양이 들려지는지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계신다고요? 아벨을 보신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보신다고요. 그 사람을 보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어쩌면 여러분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예배의 화려함이나 세련됨이나 멋짐보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자들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중심과 고백 또 이어서 뭘요? 그들의 삶과 존재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아벨과 같이 아벨과 아벨의 예배처럼 그걸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이 시간에 앉아있는 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뭐가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로 거룩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 받았던 아벨을 히브리 4장 1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예배, 받아들여진 그 예배가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이 무슨 제사일까?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드려진 제사,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 우리의 드려진 그 마음과 중심을 주님이 보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같이 한번 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받으십니다. 내 마음을 받으십니다. 내 중심을 받으십니다. 내 중심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보시고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재라는 말, 미나라는 말이 여러분 꼭 여기 내용에 맞는 건 아니지만 미나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갈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미나라는 제사는 원래 성경 있기 이전에도 그 당시에도 많이 어떻게 통용이 됐냐면 존경받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존경을 표할 때 또 어떻게 헌신을 표할 때 곡식을 갈아서 드리면서 바치면서 뭐하라는 거, 우리가 마치 곡식이 이렇게 다 갈아지는 것처럼 분해되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갈아서 내가 완전히 순종함으로 전적으로 완전히 내가 당신 앞에 순종하고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의미로 원래 그렇게 드려진 제사가 바로 미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재의 제사에도 이런 의미가 포함되거든요. 나를 완전히 갈아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으로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가 미나의 제사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꼭 예배에 성공해야 돼. 왜? 가인과 아벨의 예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반대로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반응이 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요, 우리도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아니라면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가인처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이런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럼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인이 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자신과 자신의 중심과 자신의 마음과 태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들을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시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안색이 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안색이 변한다는 말이 원래 말은 얼굴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막 보통 있습니다. 아이 뭐라고 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떨어져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감정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과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때라도 가인이 이 상황에서 자기가 분노하고 얼굴이 떨어지고 화가 나서 분노할 때 이때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었다면 여기서 멈췄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춰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동생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더 이상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들리지 않아요. 혼내시는데 안색이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면 압니다. 아이들한테도 보면요 혼낼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 돼요. 참 지혜로운 아이들은요, 참 성품이 좋은 아이들은 혼낼 때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면서 내가 왜 혼나 하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그래도 내가 뭐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라고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어때요? 안색이 변해요. 화를 내요. 분노해요. 짜증을 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걸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 스스로 인식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색이 변하고 우리 얼굴이 떨어지고 때때로 분노하고 화가 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이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 앞에 야단 막 혼나볼 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실 때 혼나보고 실패해 볼 때 여러분 창피를 당해볼 때 우리 진짜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왜요? 나름 괜찮고, 나름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고상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는가? 안 속으세요. 지적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인정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세요. 7절입니다. 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가인에게도 다시 한번 경고하세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가인 가운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선을 떠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예배와 가인을 받지 않으셨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실 때 뭐가요?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분노할 때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고 무너질 때 우리 문 앞에 뭐가 와 있냐면 죄가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분노할 때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뭐가 찾아와 있다고요? 손님이 찾아와 있다고요. 우리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다고. 누가요? 죄가 찾아와서 우리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뭐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문을 열어주면 죄가 우리를 붙잡아요. 죄가 우리를 붙든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온 죄가 결국은 우리를 붙잡고 죄의 열매가 나타나요. 죄의 결과가 여러분 그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고요. 그 동생 죽인 피가 그 땅까지 저주를 이렇게 그 땅까지 더럽히는 땅도 저주를 받아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많은 곳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과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흘러넘쳐나는 귀한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복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교만했던 그 죄가요 미움과 증오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 어디까지 가요? 살인죄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는 한번 시작되면 끝나는 법이 없어요. 죄는 한번 시작되면요 끝을 봐야 끝납니다. 죄를 여러분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죄를 멈추는 선택은 어떻게 해요? 죄는 내가 안 지어야지 한다고 죄 안 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 죄가 이 죄를요 미워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까지 가고요. 실제로는 여러분 행동까지 옮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죄는 계속 이어져요. 죄를 멈추는 선택은 무슨 선택인가? 바로 뭐예요?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죄를 끊는 것은, 죄를 멈추는 선택하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내 죄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죄가 멈추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을, 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른 사람과의 문제, 환경 때문에 일어난 문제, 이 모든 문제의 답도요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했어.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 억울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뭐부터요? 나로부터. 내 시작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빗나간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온전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뭐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역사심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자백은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놀라운 은혜고 역사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꾸짖으시고 알게 하실 때는 뭐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할 때 우리를 뭐예요? 다 드러나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면요 다 찔러 쪼개갖고 우리를 다 드러나게 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아픔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길 원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뭐 하셔야 되나? 인정하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자고 잠깐 옷 좀 올리라 하는데 부끄러워서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인정하고 맡겨야 돼요. 내어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요. 내가 죄를 끊어야지, 내가 적당히 이제 죄 멈춰야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거의 불가능해요. 죄는 여러분 뭐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않고 얽어매고 잡아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뭐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난다. 또 뭐예요? 네 입술을 지키라, 네 말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큰 결과까지. 이 가인의 여러분 죄가 뭐예요? 자신의 여러분 교만과 오만함, 이런 자신의 삶의 그런 태도에서부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셨더니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증오가 어떻게 동생에게까지 가가지고 살인죄까지 가고요. 또 뭐까지 해요? 난 모르는 일인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의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죄의 컨트롤 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종의 여러분 중독도 비슷해요.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내 지금의 상태를 인정하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만을 전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은혜를 구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태와 모습과 우리 현실과 우리 연약함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져요.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주님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는 자리 가야. 그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자리는 언제냐면 여러분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아시죠? 다 해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재산도 강진하고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제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붙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잘 이렇게 드러내고 여러분 우리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지십시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 그대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주님의 도우심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도록. 죄가 우리 앞에 눈 두드리고 있다고요. 늘 항상. 근데 죄에게 컨트롤 받아서 죄로 인해서 안타까운 비극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하여 놀랍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비록 아벨은 형으로 인해서 죽임당했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아벨을 받으신 그 예배를 귀하게 주님께서 들어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놀랍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